온라인 예배 준비 6단계.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아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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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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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나는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시는 이르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은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부흥과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부흥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창대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예배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삼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 위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의 매 순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저녁 이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함과 치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8월 달에 주제가 있어요. 8월 달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절망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부목사님들께서 이 저녁 예배 설교를 쭉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조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주에는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성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8월달의 주제가 바로 절망을 극복해서 이 예배당에서 또 우리 교회가 되는 한 분 한 분들이 위로받고 또 거기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좀 TV를 보다가 좀 재밌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두 분이, 한 분은 114살 되신 할머니셨고 또 한 분은 115살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그 두 분이 굉장히 친하셨어요.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또 식사도 어쩔 때는 같이 하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비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일 정도 됐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14살 할머니와 115살 된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114살 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왜 안 죽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15살 된 할머니가 안 죽는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좀 그런 대화가 많이 좀 저에게 인상이 좀 깊었어요. 그래, 어쩌면 장수의 비결이 웃음일지도 모릅니다. 웃으면 뭐가 오죠? 건강이 옵니다. 그래요. 복도 오지만 건강이 와요. 거기에 웃음에서 나오는 뭐 많은 좋은 호르몬들로 인하여서 건강이 오죠. 우리 오랜만에 좌우, 옆, 뒤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굉장히 웃음이 좀 야박해졌고 또 웃음이 많이 메말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좀 드라이해져 가고 있고 조금 척박해져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렇게 메말라 있고 좀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과 낭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실까요? 저는 요거 하나만 딱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땅의 티끌, 또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 아들이 나올 거고 또 너에게 너의 씨에 대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겠죠.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나이가 75세, 6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쌍둥이를 주실까? 아니면 아들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데 라고 하면서 아들은 몇 명이 낳아야 되고 또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된다는데 라고 하면서 딸도 몇 명이 낳아야 되고 많은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아들이 없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실패와 낙심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심이 반복이 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절망과 낭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몸이 죽은 몸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 때 절망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젊고 또 우리가 청년이고 또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으면 건강합니다.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망설여지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에는 무서운 것도 없었고 두려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못하는 것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비관적인 생각도 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 때,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들 거야.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분명히 한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게 될 때 절망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언제 절망하게 되냐면 육체가 약해질 때 절망하게 됩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라면 4개 먹고 그 다음에 삼겹살 먹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또 다시 밥을 먹는 게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한번 자지 않아도 잠깐 한 1시간만 자도 일어나도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육체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많이 먹었었던 그 음식들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운전을 많이 하거나 조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피로가 예전에는 금방 사라지게 되었는데 육체가 약해질 때는 바로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돼가고 10일 이상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99세가 되고 89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18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사라에게는 이제 육체가 쇠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거예요. 여인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게 된 거죠.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갈 때 또 육체가 약해질 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바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 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내 마음속에서 생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꿈이 사라져 버리고 소망이 사라져 버리고 목표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의욕이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활력도 사라지게 되고 생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이 희박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그 꿈.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그 꿈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같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소망이 컸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실망감도 더 커질 뿐더러 그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했던 계획대로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그냥 형통한 거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시간대로 안 되고 방법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절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또 4단계로 이제 2주가 연장이 되었고 또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코로나와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좌절, 이 낭망, 이 절망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나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 때문에 의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의해서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의해서 내가 낭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때 뭘 기억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 만에 긴 그 어둠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24년 만에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가, 또 사라가 90살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지요.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단 1도 없었을 때, 조금도 없었을 때,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아들 이삭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의 뜻이 있죠? 웃음, 웃는 자. 이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가 바로 웃음, 웃는 자, 웃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25년까지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는 그때에, 더 이상 이제는 내 눈물이 말라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변했고, 또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그들의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서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 이삭을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고통, 그 전에 있었던 낭망, 그 전에 있었던 절망들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삭을 보자마자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웃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내가 당했었던 고통과 그 고난은 이제 나의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건 나의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이제 내가 살아왔던 스토리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느꼈던 감정은 다 사라지고 웃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라는 90살 때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게 됐죠? 127살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이 몇 살까지 있었을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37살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에 죽었어요. 무려 7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후처를 맞이했는데 아들을 몇 명을 더 낳습니까? 6명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태를 열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삼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시고 자신이 언약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그 약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취소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건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의 당사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렇죠?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었을 때 그 상대방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이 파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이 번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그 약속을 자기의 존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쭉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받는 첫 번째 원독자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독자, 최초의 독자가 있어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바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받는 독자들, 최초의 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있는 1세대나 아니면 이제 곧 광야에 들어가는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붓을 들고 편지를, 이 창세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 이 12장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금 다 이루셨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이만큼이나 됐구나 라고 하면서 200만이나 되는 이 바다,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셨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너희들 일이 꼬일 수가 있어.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25년 만에 아브라함을 웃게 해주시고 또 사라를 웃게 해주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출애굽 2세대들한테 부어주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때문에, 어떤 승진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너무나도 긴 터널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절망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 한번 띄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쳐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본인이 쭉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그걸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할까 전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계속적으로 같이 선포해야 되겠다,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그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건지셔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굳세게 해주시고 너를 이렇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어떤 어려움을 건너게 되었을 때에 물이 너를, 그 어려움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93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토마스 오베디아 치손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덮친 격으로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학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 교사 선생님도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제 어떤 한 출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편집장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것도 몸이 아파서 얼마 하지 못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후에 37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감리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몸이 또 병약해서 1년만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아팠는데 목회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시지 라고 하면서 인디애나에 있는 한 자그마한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보험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냐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끝나지 않고 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을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치손 목사님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몸이 아픈 데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그 새 힘을 경험하면서 썼던 찬송시가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병약하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던 그가 이 찬송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4세까지 살게 되고 1200편의 찬송시를 짓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좌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낙심이 되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그것이 코로나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지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 절망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먼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지금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재를 참고 나아가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래 그분은 반드시 그 나의 절망을 웃게 해주시는 그분이지.
이 나의 이 좌절을 웃게 해주실 거야. 나의 이 낭망을 분명히 웃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망의 끝이 끝나고 나면, 이 터널이 끝이 나고 나면 반드시 웃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앞으로 내가 그전에 했었던 어려움이나 문제나 장애물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간증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나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작아졌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여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서, 내가 죄악하다고 하여서, 꿈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웃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절망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절망 하나님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끝이 납니다. 하나님,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를 내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단단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약해서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의 터널이 끝이 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간증이 됩니다. 믿음의 눈꽃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늘 웃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절망 가운데서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카톡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그 세계적인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텔레반에 의해서 다시금 점령이 되고 말았는데, 거기에 한 7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으로 그 발각이 되면은 공개 총살을 당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한 부류는 산채로 이 구덩이에 넣고 불을 태워 죽이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또 한 영상은 이렇게 무릎 꿇을 쳐놓고 바로 이 총으로 이게 쏘는데,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보니까 잔인하게 뭐 한두 방이 아닙니다. 완전히 난사를 해서 이렇게 죽이는,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숨어서 아마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것 같습니다. 우시면서 이 환란을 극복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이 이슬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그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 방법이 코란이냐 칼이냐, 코란을 받든지 아니면 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게 그들의 어떤 그 정복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들어오기를 시작해서 상당수의 그 이슬람 사원들이 지어지고 있고, 또 지역의 반대 때문에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잡히면 공개 청살 아니면 정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갖은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 또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다른 기도 말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한 그 어떤 순교자의 영광을 차지하고, 또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은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믿음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도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핍박이 오늘날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몸이 달려가고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섭리하심이 그들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권능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과困難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도 극복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능력에게 도와주시고 열쇠들의 장소가 주로 주의 복을 전하는 주의 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어떤 힘과 어떤 혼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능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름에 극복해 나가는 복된 영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소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들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복된 영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열악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의 낭망하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여 웃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복 있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와 권능을 입는 복된 영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들의 경배를 기쁨 중에 받으시고 이 저녁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된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계심을 날마다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응답받으며 이기며 극복하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 앞에 치유를 기도하는 분들 이 저녁에 치유를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웃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쁨 중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